시편 23편 3절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면데 우리는 이제 2절에 그분께서 있으니까 3절에서는 안 떴는데 정확한 He restores my soul이니까 그분께서 나의 혼을 회복시키시며 이 말이죠.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날 인도하시는도다 했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오늘 요까지 상반절만 하겠습니다. 다음 일요일날 주의 첫날에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혼의 회복자, 혼을 지키시는 분, 혼의 회복자, 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또 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걸 회복시킨다. restore지만 또 revive라는 단어가 있고요. refresh라는 단어가 있고 새롭게 한다. 또 고쳐주신 싸매서 고쳐주신다.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했는데 잠깐 이 말씀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이 말씀대로 주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저희 가운데 회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 주신 선물들, 은혜의 선물들을 또 저희 속에서 불을 일게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전나신 주 하나님 또 저희가 잃어버린 간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를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돋아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소생하는 그런 기쁨이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내가 펜을 안 갖고 왔네요. 잠깐만요. 예. 이 시간은 시편 23편 3절 말씀인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이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나의 목자신 주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한 애가 알아 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로서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주 예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였습니다. 당대 양들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혼의 목자이신 그분은 내 혼을 회복해 계십니다. 주 예수님은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이 회복하다 할 때 이 리스토어라는 단어, 혼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혼을 새롭게 한다, 혼을 소생시킨다, 혼을 고치신다, 혼을 부흥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요, 혼의 목자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맨 먼저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혼이 낙담했고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10수년이 지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의 영이 소생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며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이게 뭐죠? 영이 소생했다 이거예요. 이게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죠. 내가 회복되었다고요. 이전에 가졌던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이 회복되었다고요. 낙담과 슬픔과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했던 그 야곱이 영이 소생되었다요. 리바이브, 다시 되살아났단 말이죠. 요셉으로 인해서 지치고 낙담했던 야곱의 영이 소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혼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누가 아플 때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병든 자들의 소원은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파산한 사람은 이전 상태나 그 이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이 파산했다고 완전히 회복된 경우입니다. 그는 재산을 잃었고 자식들을 잃었고 자신의 건강을 잃었고 그동안 그를 알았던 모든 친구들과 친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 욥을 누가 회복했습니까? 욥이 스스로 발버둥 친 거예요? 누가 회복했어요?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욥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전부 다 더블로 회복이 됐어요. 더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입니다. 역사에서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은 늘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성천하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그 왕국을 회복, 다시 회복. 다시 회복이란 말은 뭐죠? 잃어버렸던 것 아니면 당했던 것, 부서졌던 것, 이것이 리바이브, 다시 소생하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있던 그런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이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능가하는 왕국의 회복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은 회복자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회복자요 왕국의 회복자입니다. 주님은 땅을 고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38편 7절 내가 고난주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고난주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뭐한다? 소생시키시고 Revive me. 주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부흥시키시고 나의 혼을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고난 중에 있었고 그때마다 생명의 회복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세임을 얻고 혼이 회복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혼을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있는 양들이 얻는 은혜고 복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높고 높으시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하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소생시키려 합니다. 소생시키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이다.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자기를 낮추십시오. 마음을 낮추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를 낮추면 주께서 높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면 그는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고 혼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3절 그가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사람들이 땅에서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지치고 불안해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함 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것 같아도 사실 저마다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목사도 있고 믿음 좋아 보이는 전도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만 항상 고통 중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성령 열매는 뭐다 이렇게 막 하면서 이 현실에 들어가면 언제나 뭐가 있어요? 예.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염려와 별의별 스트레스가 다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 같은 경우는 인생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항상 꽃길을 걸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항상 꽃길을 걸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맨날 그 쓴 사도 바울이 항상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꽃길을 걸었을 것 같으냐고요? 응? 우리 예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내 영과 내 현실이 항상 부딪혀요. 그 사람과 속사람은 항상 다릅니다. 속사람에게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즐거움이 있고 항상 희락이 있고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항상 다양한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이 목자장을 읊은 다윗 자신도 불안과 근심과 낙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과 자신의 불법들로 인해서 낙심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해도 고난이 그를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시편 20편 12절에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사오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처지였고 이것이 그의 체험이고 그의 생활이고 그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흔히 내우 외한이란 말대로 다윗 역시 밖으로는 다양한 시험들과 사건들이 자기를 에워쌌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의 죄와 불법과 어리석음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겪는 시험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거는 공통적으로 겪는 시험이라는 공통적으로 겪는 시험. 우리 살면서 다양한 시험과 고난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다윗이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우리야 모두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런 중에 이런 와중에도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주를 찬양한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앞에가 사실 정확한 현실이었어요.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뭐죠? 지금 낙심하고 불안하다 이 말이죠. 지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려다. 다윗은 불안하고 낙심될 때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낙심될 때 혼을 회복시키는 방법, 혼이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양들이 주를 부르고 찾으면 주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내 혼이 낙심될 때 주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주님은 그 일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일로 인해 그 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42편 6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디서나 내가 주를 기억한다 이 말이야. 산이나 들에서 어디서나. 왜?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고 내 혼이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프고 스스로 움츠러들고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막 그래 되는 게 아니라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어디에서나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를 기억하리이다. 이것이 혼을 새롭게 강건하게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를 기억하면 주님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 크리스천들은 고행이나 수련이나 정신수양이나 호흡법이나 명상이나 극기훈련 등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분을 기억함으로써 혼을 회복시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혼의 목자요 감독입니다. 주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이 낙심될 때마다 속에서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혼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하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낙심될 때마다 주를 찾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요 나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얼굴에 건강이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혼을 회복시키시며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육신의 어머니, 모성애보다 또 육신의 아버지, 부성애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기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는 결코 자기 양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애보다 크고 강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아버지의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올리시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크고 강하다. 이것이 나의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신약 성도들은 주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주는 나의 혼의 목자시니 다시 3절입니다.
그가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날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상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헛된 목자도 아니고 거짓 목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은 혼의 감독이요 목자이십니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지치고 낙심한 내 혼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맡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와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오라 우리가 뭘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사무엘은 왕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오라 이것은 초청입니다. 오라 새롭게 되기 위해서 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 와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면 뭐 된다? 예, 혼의 회복이 있다. 예.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그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습니다. 주님께 오면 양식과 물을 얻습니다. 주님께 오면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 오면 안식을 얻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서 언제나 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줄인 자에게는 빵을,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지친 자에게는 쉼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시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시라. 내게로 오라. 이것은 신자로서의 부르심이며 또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혼이 새롭게 되고 회복됩니다. 주님은 종들 보내서 보라 내가 내 옷차를 준비하고 내 소와 살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오라. 주님의 말씀은 come입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거부하자 주님은 종들을 보내서 그러니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이 초청의 음성에 응해서 내가 나오면 그는 충분히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가득 채움을 받습니다. 그의 혼은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소생한다, 부흥한다, 혼의 회복이다. 그가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누가 혼을 내 혼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그가 내 혼을 회복시키며 그분이 내 혼을 회복시킨다. 그가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성도들은 언제나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상처를 입고 불안해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8편 8절에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므로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심히 신음하였나이다. 그의 마음은 상했고 지쳤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그가 기억한 것은 주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에 신음하고 뼈가 쎄하고 자신의 진액이 여름감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했다. 내 속에 완전히 내가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 말이죠. 완전한 그 영적 메마름, 갈증, 기름 부음을 받았다 쳐도 잃어버린 게 있단 말이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주님과의 친교를 잃어버렸고 확신도 잃어버렸고 그의 간증도 잃어버렸고 다윗은 지금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습니다. 밖에 뭘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속에 있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딸내미가 점심 도시락통 잃어버려가지고 막 찾다 늦게 나와서 내가 그랬어요. 집에 오는 내내 설교를 했어. 네가 잃어버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가방도 잃어버리고 책도 잃어버리고 셀폰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손발도 사고로 잃어버릴 수 있다. 그거 더 심하면 목숨도 잃어버리고 좋은 집 사놨다가 집도 잃어버릴 수 있고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고 어떨 때 더 재앙을 때는 가족도 잃어버릴 수 있다. 난 교회도 잃어버릴 수 있고 성경도 잃어버릴 수 있다. 내 밖에 있는 거는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내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것.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는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보화들만 잃어버릴 수 있지. 그것만 안 잃어버리면 된다. 그것만 안 잃어버리면. 내 속에 있는 것들만 안 잃어버리면 된다. 믿음을 안 잃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안 잃어버리고, 생명을 안 잃어버리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영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잃어버리고. 근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밖에 뭐 잃어버리겠으면 막 아까워하고, 그 찾느라 정신없는데, 네 속에 지금 뭐 잃어버린 게 없는지를 보라고 해요. 네 속에 잃어버린 게 없는지를 보라고 해요. 네 속에 잃어버린 게 없는지.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뭐냐. 내 속에.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잃어버린 건 이제 밖에 있는 거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 진액이 여름 강으로 변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죠? 내 속에 주님과 관계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자신의 죄와 불보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 성령의 기름을 받았지만 그에게도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렸고 주님과의 친교도 잃어버렸다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아무리 성숙하다 해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인간 즉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도 그 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4절 5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어떤 건지 알겠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현실이죠. 극심한 스트레스죠, 이 정도면. 그런 이런 때에 멀리 도망가서 혼자 광야에 머물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6절에 8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로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려다. 보라 그때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리로다. 세엘라. 내가 빨리 도망하여 거센 폭풍과 태풍에서 벗어나려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 있으면 날아서 광야 어디 가서 숨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현실 도피형이죠. 현실 도피형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뭐 광야에 도피해 숨는다도 편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안고 광야로 간다고 해서 안식 있고 평안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피하고 숨고 도망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양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양은 자기 문제를 절대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은 초장을 찾을 수도 없고 계곡을 찾아서 물을 찾아 나설 수도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고 눈이 밝아서 멀리 있는 걸 볼 수도 없습니다.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주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몸이 너무 커요. 달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자빠지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자빠져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양은 어떤 문제에도 자기 문제를 자기 해결하지 못합니다. 양의 모든 문제는 목자가 해결합니다. 양들은 몸이 상하든 마음이 상하든 혼과 영의 모든 문제는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의 모든 문제는 목자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누가 해달라고요?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깨끗한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상한 영은 치유됩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이것이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이거 영적 의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회복은 새롭게 하고 고치고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시편 147편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이게 회복이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주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다.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건지신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 언더스탠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서 믿음과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된다고요. 말씀이 체험이 되고, 말씀이 열매가 되고, 말씀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 믿음이 바로 뭐야? 증거고 실체가 된다 말이죠. 그것이 뭐냐? 주님이 하시는 일.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혼은 새롭게 됩니다. 상한 마음은 회복됩니다. 상한 영은 치유받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서 몸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나온 혼들 중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은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한 명도 안 빠뜨리고 다 고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때 마찬가지면 주님께서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그 공생의 시간은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든 부르시든 하셨죠. 지금 주님은 어떻게 고치시냐 이거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혼은 새롭게 되고 회복됩니다. 다시 3절입니다. 그가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그가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주께서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회개하고 회심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혼들에게 새롭게 하는 때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룰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마음과 양심을 괴롭히는 죄와 불법이 있다면 주 앞에서 시인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죄는 말소되고 마음은 새롭게 됩니다. 주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함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느냐? 내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예요. 나의 사정이나 한계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하다. 주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주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 사람들이 보기나 내가 생각이나 내가 느끼기에는 뭐 그런 게 아닌데 성경 기록에 따르면 주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 하면 그것이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게 생각의 변화예요. 이익에 따라 정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 걷습니다. 육신을 따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싸웁니다. 그러나 생각을 변화를 받아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판단합니다. 주께서 내 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주의 생각, 주의 영, 주의 말씀, 주의 계획, 주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걷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은 지금 회복되었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혼은 새롭게 되고 회복된 겁니다. 아, 지금 현실을 보니까 완전 개판되겠는데요. 엉망진창인데. 뭐 어쨌든 간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주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요. 주는 내 혼을 회복시킨다. 아이고 이거 뭐 사정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전혀 안 돼. 나는 그거 안 봅니다. 난 그런 거 안 봅니다. 난 뭐 본다? 주의 말씀 봅니다.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고 내 아는 사람 뭐라 그러고 유경험자들은 뭐라 그러고 뭐 목사는 뭐라 그러고 옆에 있는 집사는 뭐라 그러고 뭐 나 다 모르겠고 내 아는 하나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뭐를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는 내 혼을 회복시킨다. 내 혼을 회복시킨다. 성경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누구심을 알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변한 게 아니라 예수를 이제 제대로 믿고 변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 전적에 뭐 쭉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은행장이었고 막 이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쫄더라고요. 왜 그 사람 경력이 되게 화려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게 근데 제가 오늘 누가 이야기하더니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잘 못 있는다고 그러세요. 내가 그 사람들 별로 높여주질 않는다고. 남들은 다 리스펙트하고 그 사람이 아너를 하는데 이 목사인 사람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고 대단하시네 뭐 어쩌네 이런 게 없다고. 왜 그게 언제부터 해결됐냐면 아마 예전 같았으면 나도 그래 똑같이 내가 쫄았을 것 같아. 만약 우리 교회에 뭐 상원의원이 한 명 온다. 뭐 예를 들어 뭐 아주 유명인사가 온다. 뭐 예를 들어 장관급이 온다. 하원의원이 온다. 뭐 아니면 주지사가 온다. 보세요. 아니 뭐 우리 뭐 LA 카운티에 뭐 연방법원 손해법원 판사가 왔다. 유명의사.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앞에 두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건방지다 교만하다 소리 듣는지 몰라. 그렇게 그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아. 난 똑같은 죄인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똑같은 죄인 중에 하나고 그냥 리를 내 물어봐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 아니라면 똑같은 죄인으로 보는 거고 구원받을 죄인으로 보는 거죠. 왜 그게 됐냐면 제가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고 내 마음보다 크다는 사실을 딱 안 때부터 했어요. 그거 딱 떼고 나서부터는 내 앞에 있던 어떤 사람도 내가 그렇게 우러러보거나 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전부 다 똑같았어요. 이 교회는 아무리 작은 자가 와도 무시 안 받고 아무리 큰 자가 와도 존중받지 않습니다. 남들끼리 모르겠는데 최소한 나한테는 그래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굉장히 나한테 불쾌감을 가져. 왜? 내가 전혀 존중을 안 해주기 때문에. 존중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눈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크게 되면 주님이 내한테 가장 크신 분이다. 내 안에 있는 보화, 질그리스 속에 있는 보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딱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는 내 밖에 있는 무엇에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밖에 있는 무엇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믿는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가 교수라고 같은 크리스천인데 나를 자기 학생 취급하는 분이 있어요. 나 그 학교 다니지도 않았고 자기 학생도 아닌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교수 목사인지 몰라도 나한테 똑같은 형제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한테 실제로 보면 나보다도 어린 형제에 불과해요. 나이는 나보다 물론 많아. 한 10살 정도.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나를 자기 학교 학생 정도 취급이 아니면 조교 정도로. 아주 웃기는 사람이지. 웃긴 양반이죠.
그러니까 맨날 지금도 씹어요. 내가 건방지고 싸가지 없고 뭐 어떠고 싸가지 없고 건방지 할 거 없어요. 그냥 내 앞에서는 그냥 그 사람 교수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학자고 교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력자야. 거기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든 사실 딱 아는 거 없어. 밖에는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보화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밖을 치장합니다. 그것이 학이든지 재산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무엇든지 간에 그 밖의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귀중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내 안에 귀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추리한 복장을 다니도 뭐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목사들은 항상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양복 안 입으면 밖에 못 나갑니다. 예. 안에 갖춘 게 없는 사람들은 항상 밖을 꾸미는데 정신없어요. 안에 빛이 없는 사람들은 밖에 빛을 내린다고 정신이 없다고. 밖에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가지라고요. 내 정체성. 뭐에 따라서? 성경에 따랐어요. 성경에 따랐어.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계획과 판단 등을 지식의 틀, 진리의 틀, 교리의 틀에 맞추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움이고 회복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빚어지는 거죠. 그 틀에 맞춰지는 거죠. 그 틀에 맞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의 틀에 맞는, 교리의 틀에 맞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로마서 1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틀이라죠. 말씀의 틀. 교리의 틀, 말씀의 틀. 한국 사람들 일본 말 쓰죠. 왁구라 그래, 왁구. 틀 말이죠. 거푸집, 왁구. 거기서다가 매주를 하나 써도 말이죠. 사각형으로 된 거면 매주가 사각형으로 튀어나오고, 둥근 걸로 하면 둥근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틀에 맞추는 거예요. 진리의 틀에 순종하고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것은 우리가 정신수양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들은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혼이 회복됩니다. 지친 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상한 영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은 다시 이렇게 세워집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뭐냐? 주님께서 내 혼을 뭔다? 회복시킨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얼마나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혼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신 그분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사 내 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했죠.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록하신 말씀대로 기록하신 자신치를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내가 새롭게 하노라 했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혼의 회복이다 이 말이죠. 다시 3절.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불행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하고 쓰러지고 잃어버리고 뭔가 있단 말이죠.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잃었습니다. 상속 유업으로 받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성전 동편으로 해서 떠나버렸죠. 왕국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자신을 떠나지 말도록 강구했습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말라고 기도한 거죠.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주님과의 친교가 끊어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삼손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주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크리스천들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성도들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진리신 예수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구속의 날까지. 요한 1장 2절에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 예수를 소죠. 우리는 구원, 영원한 생명, 아들의 집이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이 얻은 것 중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잃는 것은 구원이나 생명, 영생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내 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다. 뭔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 때 성도들은 주님과의 친교, 펠로십,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이 말씀은 내가 잃어버린 친교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구원의 간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례의 권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례 주인 선물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불처럼 사는 것은 그들이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듣고 믿었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잃어버렸단 말이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마귀는 이미 그 속에 뿌린 씨앗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죠. 말씀의 씨앗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말씀의 권능도 없고 말씀을 알는 빛도 없고 말이죠. 주께서 믿는 자들의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주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이 말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쁨, 말씀이 주는 은혜와 기쁨, 감격을 잃었다면 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길을 잃었다면 주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힘을 잃었다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9편 13절 오 나를 아끼사 내가 여기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몸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나의 기력을 회복시키신다.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이사야 38장 16절에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에 있사온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다시 자기를 회복시켜 달라 이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주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은 주를 찾는 자들, 주를 신뢰하는 자들, 주를 우러러보는 자들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장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려다.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힘이 회복됩니다. 주 예수님이란 표대를 보며 달리는 사람들은 달리면 달릴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달릴수록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참 독특하죠. 이것이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과 정반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 장거리 경주를 하든지 1000m만 달려도 한 500m, 600m, 700m 가면 막 지치죠. 안 달리던 사람이 같이 달리면 말이죠. 한 1000m 다 좀 뛰고 나면 그냥 미칩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은 결승점에 다가갈수록 점점 지치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달리면 달릴수록 약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습니다. 왜 그렇죠? 표대를 향해 달리면 달릴수록 새 힘을 얻는다고요. 처음 출발할 때는 힘을 그만큼 못 얻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힘을 얻어요. 결승점에 갈수록 더 힘을 얻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자신을 우러러 바라는 자들에게 힘을 얻게 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소생케 하는 힘을 얻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조용히 신뢰하고 안식하면 됩니다. 양들은 설친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양들이 설치면 설칠수록 문제를 더 크게 하고 더 꼬이게 만들 뿐입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이란 말이죠. 양들은 목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것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납작 엎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 거죠? 목자가 다 해결한단 말이죠. 이사야 3장 15절에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터이나 너희가 원치 않냐고. 이게 뭐죠? 원치 않냐고.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 구원을 받고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는다. 양들은 그렇게 힘을 얻어요. 근데 막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구하고 여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 날아다니니까 어디 있는 거죠? 망하는 거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그냥 가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고 나서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터이나. 출애굽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에 겨우는 파라오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혼비백산이죠. 난리 나죠.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막 죽게 부르짖고 난리치서 죽게 부르짖고 한 건 됐어, 오케이. 이제 곧 바로 이제 막 모세한테 불표를 쏟아낸 거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미리 항복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 군중들이, 회중들이 말이에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양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라고요. 목자가 할 일 없어. 너희가 보라고요. 다시는 너희가 오늘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하니라.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은 주께서 싸우시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 조용히 하고 뭐라고요? 조용히 돌이켜 안식하여 구원을 받고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안식하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하도록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나서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안 하는 거죠? 내가 설치면 설칠수록 더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주를 신뢰하는 대신에 스스로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자기들의 군대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외교수를 펼치고 이리저리 도움을 구하러 다녔을 때 그들은 언제나 패배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박살났어요. 주께서 예레미야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거기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거죠.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도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안 된다. 돈은 돈대로 드리고 일은 일대로 하고 뭐는 뭐대로 하고 뭐 해도
아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러죠? 응?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까? 왜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까? 예. 조용히 하고, 돌이켜 안식을 하고 조용히 해야 된다. 조용히 하고 쉬려야 된다 말이죠. 그게 바로 양의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양의 사역은 주를 신뢰하고 조용히 하는 대신에 조용히 안식한 대신에 자기들의 길을 걸었다면 그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고 회복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아선적 그를 고쳐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구하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했으므로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며 내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주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 회복해 주시고 시온을 회복해 주실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 모든 걸 회복해 주십니다. 지금 이 세대의 주님은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의 혼을 회복하고 형제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형제를 회복해 준다는 간단한 겁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혼이 회복되었듯이 똑같이 오류에 빠진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들에게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회복되도록 안내하는 거죠. 갈라디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힘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이 체험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이 말씀을 체험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체험하고 주님이 바로 푸른 초장, 주님이 바로 양식이었고 참된 양식이었고 참빵이고 주님이 바로 생수의 샘이었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었다. 그게 잔잔한 물가였고 주님이 내 혼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다. 주께서 내 혼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과 안식과 참된 자유와 이런 모든 신선한 기름 부음과 이런 모든 걸 회복시켜 주었다. 이거예요.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내가 받은 이것을 여러분이 좀 같이 체험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그대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주께서 나의 목자시고 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쉽죠? 여기까지 외우세요.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지금 현재 이미 회복된 상태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내 혼이 메마르고 지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로 지금 스트레스가 만빵이고 말이죠. 이런저런 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지금 지치고 낙심된다면 주여 내 혼을 회복시키시오며 주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내게 내 영을 시원케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우러러보는 자는 뭘 얻는다? 새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된 모든 말씀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받아서 간직하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회복해 주시는 우리의 혼을 회복해 주시고 소생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샘을 부어주시는 그런 체험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감정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죄와 불법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저희 속에 우리 주 예수를 선한
영광의 소망. 아버지, 우리 참 질글 속의 보화. 이 성령을 가지고 주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들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또 주께서 주신 확신, 주님께서 주신 유업의 상속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마 저희가 저희 몸 밖에 있는 것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께서 저희 속에 두신 것, 어떤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